오늘 진정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대답 안 하겠지만 스스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주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서본 경험이 있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받지 못해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탓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왔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도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참 외로웠던 적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보여지는 약간 성향이나 성격이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챙기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아주 잘 보고 있죠. 그런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 있고 또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질문에 제 스스로의 삶의 질문이 계속 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울까? 이게 혼자라서 외롭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안 외로울 것 같죠? 네,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다들 빨리 결혼하세요. 네, 그 뒷일은 나중에 10년 넘으면 그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롭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 마음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더 시간을 보낼수록 진짜 친구, 정말 동반자, 동역자들은 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이 외로움과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라 그러면 따라서 하면 되죠. 안 어렵죠? 자, 첫 번째. 고마워요. 청년들 고맙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침. 두 번째, 많이 힘들어요? 따라하는 게 힘든가 보다. 두 번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말씀과 이따가 보면 또 나오겠지만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명절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근데 어떤 명절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자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양문이니까 양쪽 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들, 제사를 지내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기둥 5개가 있대요. 여러분, 못인데 큰 기둥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못,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보면 성전이 있고
베데스다의 못이 있고 양문이 있어요. 저 옆에 문이 있어요. 저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양문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위로 12시 방향에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은 CBS 조이라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성지 가족이라는. 그래서 베데스다 못이 저기 있는데 양문으로 들어가서 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못이 행각이 굉장히 5개나 있을 정도로 큰 못이었다는 거죠. 네, 사진 감사합니다. 그런 큰 못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느냐? 우리 3절, 4절을 여러분의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 사진 속의 그 베데스다 못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있대요. 다양한 병에 걸렸겠죠. 그리고 맹인이 있대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못은 물의 움직임,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물을 이렇게 한번 휙 휘젓는 것처럼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임이 있고 나서 누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쉽게 생각해서. 뭐 조금 뭐 말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팔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팔이 없거나 뭐 팔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움직임을 보고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보고 후삭 뛰어가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다리 저는 사람.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리가 좀 양쪽 다리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좀 사고에 의해서 잘렸거나 근데 팔을 움직여서라도 막 갈 수 있는데 누워있는 병자라는 개념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못에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심지어 맹인. 자, 그러면 맹인은 어떨까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못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만 도와줘도 이 사람은 굴러 들어갈지언정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여기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그 속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물이 움직였을 때 던져주거나 뭐 아주 진짜 심각하게 해서 이 사람 던져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들고 뛰어서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라는 이름에서 그러니까 얘기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내 것이 더 지금 해결받아야 될 게 더 크다고 느끼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서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라고 칩시다. 그리고 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여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누워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나한테 굉장히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기만 하면 나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모든 나의 이 누워있던 38년의 이 삶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뭐예요? 흔히 요즘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인 거죠.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병고침을 받고 나가는 걸 본다고요.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 누군가 애써주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코로나 걸렸던 우리 청년들, 일주일이 굉장히 짧던가요? 너무 신나던가요? 우! 7일 동안 난 집에서 진짜 뭐 쉬어야지, 막 맛있는 거 주문해서 먹고 막 놀아야지 이랬던가요? 은준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은준이 뭐 거의 2주 동안 쟤도 죽어놨던데. 예. 저도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코로나가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꽤 많다고 그러죠. 뭐 2달이 넘었는데도. 그러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일주일, 그 7일도 사실 제가 아파 보니까 7일도 2, 3일 동안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막 정신이 해롱되는 그 상황에 있으니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냥 열만 안 났으면 좋겠고 목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아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일주일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1년도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희망 고문 가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가면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이 병자들 중에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아니면 팔이 불편한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 진리를 기다리고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안하지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깨워서 제발 청년부 예배라도 갔다 와라 그래서 온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고 함께 기도할 테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현실과 환경에 부딪혀서 진학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직장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느 순간 목적이 되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내내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곳에도 없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마치 우리도 뭔가 저것만 해결되면, 진짜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저거 되면 내가 교회 다 해, 교회 일 다 해, 내가 저거 되면 회장할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13절. 근데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13절 보세요.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치게 한 사람, 뒤에 나오겠지만 말씀이 자기를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이죠. 무기력함과 절망에 빠져 있고 순간순간 희망을 피워가며 멈춰서 버린 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죠? 38년 된 병자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질문과도 같은 거죠.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얼마나 낫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말은 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평생 소원이 단 한순간이라도 제 힘으로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온전한 믿음을 시인했던 때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쯤 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의 반응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제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에 무엇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 그 자체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팔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무엇이에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연못의 움직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병자에게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의미가, 다른 희망 고문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병자는 자신의 몸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기서 이 병자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니 지금 내가 몇 년을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저 몸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시냐고요? 저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요? 저보고 지금 뭘 하라는 말씀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 상황이 안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라고 그가 되물었다면 그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진정한 해방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몸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삶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각각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또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몇 대의 신앙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나의 신앙은 몇 대에 걸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 맞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그 부모도 몇 대에 걸친 우리의 조상들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해결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해방이 뭔지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묶임이 없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무기력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너무 무기력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귀찮고,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쟤는 잘 되는 것 같고, 쟤는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비교하다가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고, 이미 나의 신앙은 사라졌고, 그냥 주일만 되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발도장만 찍는,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결혼하신 분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나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맞습니다. 노력해야죠. 잘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잘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목적 있습니까? 그럼 좋은 곳에 주식 투자하세요. 어쨌든 거기에 올인하세요. 돈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좋은 데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요? 안 되고 있나요? 너무 힘든가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자와 안 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피값으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반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곧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들었던,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심지어 모르고 불을 안 끄면 주변에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저기 불 좀 꺼달라고 부탁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꺼달라고 부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법이에요, 법.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딸은 내 어떤 무엇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놓은 건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쉼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쉼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생각해서 그 쉼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되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지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는 게 맞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안식일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과연 나의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과 고난보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을까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감사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됩니다. 참 재밌죠? 참 웃기죠? 근데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크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막혀 있어서 나 말고는 돌아볼 여력이 없을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히면 위를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절망하는 거예요. 위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절망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내가 대학 진학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백수처럼 지내고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가 무가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좋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멈추면 내 욕심만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 노래하리라.